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십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583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583면.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와 또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그리고 참된 회개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은요 여호아하스 왕의 통치 시작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시아는요, 요아스는 남쪽 유대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죠. 그래서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보았던 요아스는 남쪽 유대의 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스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명명하였던 거죠.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17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17년간 왕으로서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것이 여호아스의 왕으로서의 전체 삶을 특징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통치 기간 너무나 학대를 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순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쪽은 이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거죠. 이 여로보암은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내려가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굳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라 하면서 우상을 퍼뜨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슨 이야기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바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로보암처럼 여호아하스의 큰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것, 이게 여호아하스의 큰 죄였습니다. 17년간.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이란 별거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이게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아하스는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이 두게끔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의 중심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세속적인 것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점검할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중심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언제나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서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 삶을 위협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5절은 여호아하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벳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압제를 받으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 큰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죠. 그런데 그 공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공의의 속성과 함께 자비의 속성이 나타나죠. 그 자비의 속성이 언제 나타날까요? 참된 회개와 간구가 있을 때 그 자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공의와 자비. 살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도 여호와스처럼 이 잘못된 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비로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무너진 우리의 삶, 쓰러진 내 삶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겠죠. 내가 잘못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 벌을 내리시지만 회개할 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참된 회개는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자, 이 장면은 뭘 보여주냐면 일시적인 회개와 형식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는요,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다면 잘못된 길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삶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참된 순종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서 늘 애쓰며 몸부림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군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